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인데, 서울 근교에 유원지를 다녀오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골목길을 이리저리 돌아오고 있는데, 차도 한쪽에 검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감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가 보니까 한 청년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여기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아내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느냐고, 그래서 당신하고 애들은 잠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태우다가 병원에 데려가서 잘 이렇게 진료하도록 만들고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피투성이가 된 이 청년을 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병원이, 우리 병원은 너무 병원이 작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심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 청년을 태워서 큰 병원에 가서 절차를 밟아서 잘 이렇게 입원 수속을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있어야 될 자기 아내와 이 애들이 없습니다. 아마 너무 기다리다가 아마 집에 갔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차를 몰고 집 쪽으로 가는데, 가니까 소방차가 왱왱거리면서 자기 집 쪽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좀 가까이 가보았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빌라가 불이 확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이 조바심을 가지고 집 앞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와 애들이 서가지고 그 불난 집을 갖다가 쳐다보면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윗집에 살고 있던 처제 식구들도 다 나와가지고 그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을 기다리다가 더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처제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와가지고 우리를 태워서 지금 가고 있었다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우리는 집은 탔지만은 우리는 살게 되었다고. 모두 무사했는데 102호만은 불타고 그 속에 있는 내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102호에 사는 그 사람이 뺑소니를 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갔던 그 사람은 살게 되어지고,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도망쳐갔던 사람은 결국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을 도와주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보 칼럼에 보세요. 그 주보 칼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메랑. 부메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돌아온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이웃에게 잘한 것은 그대로 내가 돌아오고,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줄 믿고, 우리 이웃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영호 교수는 인생이란 여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이라는 그런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병원의 한 의사가 건강 강의를 하는데 그는 그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강사는 남을 돕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는 이런 질문으로 강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강사 의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에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면 치료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을 치료하여 더 살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면서 강의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관심이 내 중심에서, 내 가정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져야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하는 말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들입니다. 죽 쏘어서 개주나, 죽 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선지자와 모든 이 예언자, 모든 이 예언자들의 이런 이 강령이다, 강령.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신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맞짱 토론을 청해 왔습니다. 당시의 율법사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에게 수많은 군중이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분이 혹시 무민하는 사이비 이단 교주는 아닌가, 정통신앙을 가졌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답을 피하시고 대신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서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다, 대답 참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쭐해진 이 율법사가 또 2라운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물건도 빼앗고 버리고 갔다.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이튿날 가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것 경비에 쓰라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다. 자,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 강도는 누군가? 제사장 레위는 누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군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이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에서 그렇지 않는 도성으로 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사탄입니다. 제사장 레위는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의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사탄에게 공격받아서 옷을 벗김당하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저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도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 강도가 왜 왔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강도는 먼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옷을 벗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옷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치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힘이 없게 만듭니다. 숨도록 만듭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사람들 보세요. 그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정상에까지 올라왔는데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또 두었어. 그래서 혼 외에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여배우와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가지고 망신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뭐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런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다 사탄이 옷을 벗기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니까 떳떳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이런 옷을 시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벗겨서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없게 만들고 큰 소리 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숨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여 가고 질병을 줍니다. 우리의 경제를 도둑질하여서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도둑질하여서 가정이 깨지도록 만듭니다. 하여튼 나쁜 짓은 모든 그 배후에 이 사탄이 지금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질병을 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고를 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입니다. 강도. 우리 모두는 과거에 이런 사탄이라는 강도의 공격을 받아서 다 이렇게 수치당하고 이렇게 질병에 노출되어지고 가진 것 빼앗기고 우리는 결국에는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아, 이 근방에 강도가 있겠구나. 나도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강도에게 당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 중에 사람 살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 살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 그때에 가사장삼을 걸친 그리고 목탁을 치는 석가모니가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바라보고 나무아미 다볼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과 봉이니 당신은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빚을 벌을 받는 것이요 그곳에서 참선이라 하시오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그저 또 낙심돼가지고 또 사람 살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게 도보자락을 휘날리는 공자님이 오셔서 웅덩이를 내려다보다가 혀를 차면서 인생은 유비무환인 것을 좀 조심하면 괜찮아질 것인데 왜 이렇게 조심하지 않느냐, 다음부터는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도 실망해가지고 또 사람 살리라고 막 고함을 치니까 그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웅덩이의 아래로 내려
보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올라오는 그를 손을 붙잡아서 웅덩이에서 밖으로 건져내어서 다친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 세계 어떤 종교도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낼 수 없지만은, 구할 수 없지만은,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탄이라는 강도에게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본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참 행복하게 복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이 복음서에만 12번 나오고 있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단장의 아픔이란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저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는데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어요.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포도주 아닙니까? 상처에 붓고 성령의 기름으로 싸매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막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이 누굽니까? 교역자입니다. 그 맡겨서 돌봐주라.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들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자와 꼭 같았습니다.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가까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싸매어서 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이런 우리의 구원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만 했습니까? 데리고 어디 갔습니까? 주막으로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처음에는 우리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 사탄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기에는 사탄의 방해가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이 축복을 다 우리가 회복하고 이 여리고 성에서 강도 만나기 전에 그 모든 삶으로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성도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여기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잃어버리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인격을 우리가 본받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 돼.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 우리 건강을 누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삶의 환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은 그 여리고 도상에서 우리가 죽어온 우리가 건진받아서 구원받아야 되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회복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강도 맞는 사람을 살려내듯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서 사람을 살렸듯이 너희도 이런 이웃이 되어서 너희 주변에 있는 강도 맞는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한 생명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을 살리고 난 다음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도 이제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한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내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리고 길에 수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강도 만나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의 고지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럼 바다보다도 250m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가 표고차가 한 1000m 납니다. 1000m. 그리고 또 그 거리가 먼 것이 아니고 한 35km 정도 되지만은 그게 뭐 꼬불꼬불해가지고 35km지 그게 직선거리로 하면 뭐 2km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여기서 아마 저 김해보다 조금 넘을까, 진영쯤 될란가, 그쯤 거리가 되는 이런 이 거리인데 그 높낮이가 1000m가 되었으니까 그 경사가 대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이 매우 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롬이라는 학자는 그 길을 붉은 길이라, 피의 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늘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는 그 사람을 노린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길이 붉은 길, 피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 길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 해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가 한 2만 명 된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부분 다 찾고 한 61명 정도는 계속해서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식 잃은 부모는요, 눈물로 밤낮을 지셉니다. 그 부모를 떠난 자녀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괴로워지고 얼마나 고달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인 미아는 얼마나 많으냐? 부산에만 해도 90%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미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기에 여리고 길에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보기에는 뭐 대단해 보입니다. 번듯해 보입니다. 많이 배운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성인 군자와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한번 들어가다 보면요, 공허하다고 공허해요. 텅 비어 있습니다. 꽉 찬 그런 이 만족이 없이 텅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스가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술 먹는 사람이 술이 맛이 있어가지고 먹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괴로운 것을 좀 잊어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술을 계속 마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하면 그 잊어버리려고 술 마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자살합니다. 1년에 13,000명 정도가 지금 자살하는데 자살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10배 이상 되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100배 이상 될 겁니다. 이렇게 참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요. 그래도 이게 마음이 안 차니까 성적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되어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성적으로 물러난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진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착취하려는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공허함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떼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질병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우울증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는지요. 늘 이렇게 우울하고 조울하고 각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19세 미만의 애들이 우울증을 앓는데 뭐 몇 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40%가 전년보다도 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내가 이렇게 구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리고 싸매에 주고 그리고 태워서 주막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맡기고 경비도 대면서 새 생명 한 생명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를 찾아보십시다. 이들을 보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됩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 정말 우리 주변에 이 상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죽인 사람 보세요. 그죠? 자기는 그 사람 죽이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죽을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어려운지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들을 내가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는 이런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뉴욕에서 128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길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이 여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짓는데 많은 사람이 창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정인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여인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냐? 128명이랍니다. 128명이 그 여인의 그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은 무관심하고 문 닫아버리고 불 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 무관심이 얼마나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강도 만난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이 복음을 전하여서 싸매고 보비가 더 들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오늘 얼마의 경비가 들었습니까? 2달란트.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 정도는 나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2달란트는 하루의 품값이 1달란트입니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한 데나리온, 2데나리온 같으면 요즘 말하면 요즘 이 노동하는 분들이 하루에 나가면 10만 원 또 그 이상 받게 됩니다만 10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20만 원 정도는 내가 한번 쓸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서 선물하고 밥 먹고 함께 한번 교제 한번 해보세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입니다. 신들러는 자기의 돈을 나치에게 뇌물로 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취직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1200명이 살아서 돌아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금리빨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금리를 뽑아 가지고 모아서 이 반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반지 안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는 이런 이 문구를 써가지고 줍니다. 그럴 때 그 반지를 받아들였던 이 신들러가 자기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저것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팔았으면 내가 몇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오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경비를 쓸 수 있다고 합니까? 우리 적어도 2데나리온 정도는 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낸 사마리아인이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한 생명을 내가 살린 것처럼 너희도 한 생명을 살리라. 한 강도 만난 사람 내가 치료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 사람 치료해라. 한 어려운 자 내가 도왔던 것처럼 너희도 한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제가 될 수 있고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 구원받은 자 가장 큰 우리가 사명인 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이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서 돌보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영혼 구원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본 목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 한 영혼 꼭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리라. 이 운동에 동참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 등록시키고 한 영혼 알파에 참여해서 꼭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서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한 생명 태어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